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7장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살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40년 동안 돌이키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뒤를 이어 50년 가까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기어이 망한다 하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해방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후손 왕족이 주도를 하고 80년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복귀를 주도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6장까지 다루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58년 지난 것이 오늘 7장이에요.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고 58년 지난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에스라가 쓰긴 썼는데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우리 1차 복귀한 우리 동포들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성전 재건을 완성을 했다 하고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이제 7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두 번째 복귀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 현재형으로 기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에스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가 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오늘 사건인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징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나간 겁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의 인생 앞날에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해야 될 텐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한번 보십시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이 일 후에 있었답니다. 그럼 이 일이 뭐예요? 6장이죠. 성전이 재건된 사건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에스라가 복귀할 때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였답니다. 6장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허락한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황제입니다. 다리오 황제는 페르시아의 4대 황제입니다. 아닥사스다 황제는 페르시아의 6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58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5대 황제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5대 황제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였지요. 황후가 됩니다. 5대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루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서일 넘버 2였는데 황제가 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해라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존귀히 여겼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전쟁 포로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저 인간만 절을 안 해. 뒷조사를 딱 시켜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황제 제국 안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유대인인데 제가 나서서 유대인들 씨를 말려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를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아요. 날이 되기 전에 에스더가 묘하게 또 황후가 됩니다. 황제에게 나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유대인들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5대 황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역사 8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높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같은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놓고 축복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찍어놓고 축복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을 합니다. 탈법을 합니다. 하나님 법을 어겨요. 요즘같이 제약이 폭발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 다 죄짓고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저런 인간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성경대로 해서 성공하냐. 어떻게 성경대로 해서 돈 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찍어놓고 복 주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들을 이끌고 고국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랍니다.
지금 에스라의 집안이 명문가정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족보가 길게 나열되는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성경 읽기를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CCC라는 것을 훈련받을 때 성경 읽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읽지 말라 그래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읽지 마라. 왜냐하면 낳고 하다가 질려버리거든. 그래서 대부분 쉽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먼저 읽고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족보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성경이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집안이 명문가정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 따라 흘러요. 그러니까 혈통을 얘기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했다. 이걸 의미하는 걸로 기록한 게 뭐냐면 족보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가 시작될 때 초창기 때 조선 초기 때에 양반의 숫자가 전체 인구 대비 약 1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30년 그 짧은 기간에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 종기 이후에 들어가면 양반의 숫자가 40% 이상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큰 전쟁 2개를 겪었는데 양반의 숫자가 늘어야 줄어야 돼요. 어떤 게 상식이에요? 양반의 숫자가 줄어야지. 아니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어느 계층 사람부터 전부 제거해요. 지도자 계층부터 제거하잖아요. 그런 전쟁이 2번이나 터졌는데 양반의 숫자가 줄어야지. 근데 4배 이상 폭증을 해요. 그럼 이 전쟁통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야. 신분 세탁이. 어느 날 갑자기 쌍놈이 나 양반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과거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태평양 신학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유행해서 태평양 신학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뜰 때는 집사였어.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내릴 때는 목사야. 이게 태평양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막 가짜 목사가 막 널린 거예요. 널렸다고. 아니 분명히 고국에서 출발할 때는 집사였는데 미국에 내릴 때는 목사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외국에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70년 그리고 페르시아가 80년 통치할 때 오늘까지 에스라가 이런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순수 신앙을. 그러면 징계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데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변 환경이 지금 에스라가 자기 신앙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고 지금 이때까지 페르시아에게 80년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2억 만리에 끌려온 지 150년 됐어요. 그러면 보통 4대 5대쯤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신앙을 보존할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형편 좋아지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 한 방에 죽는다니까. 그러다 진짜 한 방에 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고 있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 선지자 40년, 예레미야 50년, 100년 기회를 줬다고. 근데 망하려고 치니까 하루아침에 망했거든요. 형편 좋아지면 한다. 이건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야야 지금 형편이 아니잖아. 형편 좀 좋아지면 해. 여기에 넘어갔다는 진짜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에스라가 자기의 순수 신앙을 보존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직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주변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순수 신앙을 보존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은혜의 새 시대를 살게 돼요. 순수 신앙을 보존하는 자. 내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돈 줘서 편하게 살면 좋고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런데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신앙이다. 이걸 갖고 있는 자를 쓰신대요. 이걸 갖고 있는 자를.
그리고 이 에스라의 두 번째 특징을 기록하시네요. 그것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에스라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 그리고 이게 진리야,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아주 작정을 했답니다. 지금 각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런저런 결심들을 할 겁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과 연관된 그런 결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마귀가 성도가 그 결심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의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처럼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이런 결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본인이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하기로, 실행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있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복귀를 하고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분양한 민족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불교 대표였던 백용성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이 백용성 스님의 위상이 제일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분양을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서 외치고 만세하자, 만세운동하자 라고 결의를 해놓고서 자기 그 비서 행자 스님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경찰에 가서 지금 조선인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용성 스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을 일으키고 민족 지도자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안 받으면 한 번 행사하고 끝난다 이거. 우리들이 전부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야 우리 조선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난다. 그래야 이 독립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간다. 이래가지고 고발시켰다니까. 그리고 잡혀갔어요. 이 용성 스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을 만나요. 그게 뭐였냐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책을 읽어. 딱 보니까 한글로 돼 있어. 이게 뭔 책이냐 했더니 성경이래. 한글로 번역된 자기들의 경전을 갖고 있는 것에 용성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분이 2년 6개월인가 감옥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 이 도전을 받아요. 이분이. 거기에서도 성경 배웠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밖에 안 된 이 조선의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앙의 전통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말아먹은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만한 그 신앙의 전통을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걸 하기로 이 에스라가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자, 그럼 징계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신앙이다. 그걸 간직한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은혜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지나간 건 끝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라가요, 어느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냐면 에스라가 황제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황제가 다 들어줬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에스라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존경해서 해준 게 아니었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이 폭발하는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부모된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자식들한테 무엇인가 인생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시대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 시대의 인생의 그 삶의 그 방법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의 방법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제 가르칠 수가 없어.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얘네들은 최첨단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게 없어 자식들한테.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줘야 될 유일한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지구 해달별 이게 아니에요. 우주예요. 우주. 최소 단위가 우주야. 이 우주를 움직인다고요. 최소로. 그거보다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하시니까.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모른다 치십시다. 영적인 세계니까. 근데 우주는 물질 세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우주까지 확장돼야 돼. 그래야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아니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거 못하겠냐. 제국을 움직이는 것과 제국의 황제를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남북 통일되는 거요, 우리가 독일 통일되는 거 봤죠. 하는 순간에 독일 통일됐습니다. 남북 통일도 똑같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웃집 대문 열리듯이 38선 열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제국의 황제를 움직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허락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구절을 주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두 번째 복귀를 하는데 1월 1일 날 출발했답니다. 5월 1일 날 도착했답니다. 만 4개월 동안 여행을 한 겁니다.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때 2차 복귀에 참여한 사람이 1754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만 기록된 겁니다. 이들의 부인,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쯤 됐을 겁니다.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900km쯤 된답니다. 근데 실제 도로를 따라오면 1500km 여행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넉 달 오는 거죠. 우리나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 우리나라 세로 길이 대략 10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했던 1500km의 여행길이 어느 정도 길이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힐 것이고요. 이들의 여행길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대부분이 중동 사막 기후니까. 이런 여행길을 넉 달 동안 민간인들이 허허 벌판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갖고 온 줄 아십니까?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있었답니다. 22톤입니다. 은 그릇이 100달란트 있었답니다. 3.5톤입니다. 은덩어리만 30톤이야. 은덩어리만. 금이 100달란트였답니다. 3.5톤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었답니다. 민간인 10,000명이 1,500km를 허허벌판을 4개월 동안 여행을 합니다. 뭘 갖고요? 이 엄청난 돈을 갖고요. 이 엄청난 돈을 갖고.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도 이거 위험스러운 거야. 그래서 황제가 야야 호위 부대를 좀 붙여줄까? 이랬던 모양입니다. 군대를 좀 빌려주리?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22절을 한 거예요. 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한테 아마 황제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야 니네 돈이 그렇게 돈은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갖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야 도중에 도적 만나고 이러면 어쩌냐 우리가 군대 좀 붙여줄까? 이렇게 했을 때 예 군사 좀 붙여주세요 이 말 하는 걸 수치스러워했대. 왜냐 하나님이 우리 지켜줘요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돈 지켜달라고 군대 붙여달라고 하는 말 하는 게 수치스러워서 군대를 거절했대요. 목숨 건 겁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짊어지는 배낭 있죠. 책가방. 거기에 5만 원 다발로 꽉꽉 밀어 채우면 얼마쯤 찰 것 같아요? 20덩어리면 1억입니다. 벽돌 사듯이 켜켜이 싸면 한 3, 4억은 너끈히 들어갈 것 같죠? 애들 학교 다니는 가방에 한 3억쯤 넣었다고 치십시다. 그거 딱 메워주고 나가서 또 마음대로 한 달만 살다 와. 그럴 돈도 없지만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요. 그럴 돈도 없겠지만 서로 내가 수천억을 갖고 있다 한들 애한테 그거 하겠어요? 나가서 뭔 일을 당할 줄 알아. 애한테 그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런 상태로 넉 달 여행길을 떠나는 유대인들을 보고 황제가 염려스러운 거야. 그래서 군대 좀 붙여줄까? 이랬더니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군대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대. 창피해서. 그래서 군대를 거절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승부가 나냐? 하나님께 인생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부 나요. 승부 난다니까요. 근데 새끼발가락 끝만 살짝 걸쳐봐. 여차하면 빼버린다니까. 이러니 무슨 승부가 나. 이러면 승부 안 납니다. 인생을 걸어야 돼. 기도를 해도요 인생을 걸고 기도하니까 뭔 일이 납디다. 저는 그것을요 성직자가 되고 10년 지나고 개척하면서 겪었어요.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 자식 둘을 끌고요 절벽 끝에 서 있게 됐어요. 개척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인생을 걸고 기도가 됩니다. 그 절벽 끝에 서니까. 그러니까 승부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더라고. 뭔 일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랬을 때 그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다. 무사히.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도 후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지키시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은혜 시대를 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또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 2차 복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여기까지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이름이 올랐습니다. 르디님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르디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르디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난 요단강을 갈라진 상태로 맨 땅을 걸어서 건너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7부족들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전멸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짜자. 우리가 사신을 보내자. 우리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속이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항복할 테니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신을 보내요. 옷도 막 누더기를 만듭니다. 새 옷 입고 출발했는데요. 하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덜이 났습니다. 신발도 가죽신인데 전부 다 막 낡아 떨어진 거 신고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새 신발이었는데 하도 멀리 오다 보니까 이 신발이 다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보니까 옆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던 7부족들 가운데 하나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줄게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찾아보십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이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거다 하면서 장작을 만들고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하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을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들에게 줘요.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야 허드렛 일 얘네들 시켜. 그래서 느디빔 주어진 자 레위 사람들한테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하고 레위인들한테 주고 성전에 허드렛 일 하게 만들었는데 실상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성직자 지파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따로 빼서 니네들만 성막을 돌봐라 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못할 성막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물을 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청소하러 들랑달랑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항복했냐?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여호수아 9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왜 거짓말했어?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복했거든요.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멸망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이 받아줬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빈손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시간이 거의 1000년 지났습니다. 1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1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게 70년, 페르시아에게 80년 통치를 받아서 150년 동안 이방 나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챙겼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1000년을 하루같이 흐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도해주마, 보호해주마, 필요한 거 채우고 공급해주마, 기도해라 응답해주마, 약할 때 힘줘서 승리해주마,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000년이 하루같이 흐르는 언약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후회될 일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고, 이 믿음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